오늘 주일 예배에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이긴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두껍지요. 여러 장과 여러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딱 중간에 맨 가운데 있는 구절이 무엇이냐? 방금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온갖 문제와의 싸움이지요. 무엇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날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는 날 동안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계속 치러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는 게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금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이 구약 성경 딱 중간에 있듯이, 딱 중간에 위치하듯이 이 17절 말씀을 우리 마음 중간에,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유다왕 여호사밧의 전쟁 스토리인데, 당시 유다 나라는 삼중 공격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스크럼을 짜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도 상대하기 버거운데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뭉쳐서 공격해 오고 있다. 다시 말해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연이어 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당시 유다 나라 입장에서는,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담하고 암담했겠죠.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연이어 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머피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여자 청년 가운데 이 머피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잘 나갔는데 어느 날 부도를 맞아서 집안이 쫄딱 망했거든요. 풍비박산이 난 것이죠. 이어 설상가상으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초기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랜 기간 교제했던 남자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자 청년도 여호사밧 왕처럼 삼중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안 좋은 일 연이어 겪는 이런 분들, 머피의 법칙이라 그러죠. 안 좋은 일을 연이어 겪는 이런 분들 의외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겠지요. 삼중 공격, 연이어 오는 시련 겪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삼중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모든 전쟁의 전문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맡기는 것이 지혜이고 맡기는 것이 능력이고, 무엇이 능력이냐? 맡기는 것이 능력이고 맡기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인생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러므로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머피의 법칙처럼 삼중 공격을 당하고 있다, 연이어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럴 경우 모든 전쟁의 전문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맡기는 게 지혜이고 맡기는 게 능력이고 맡기는 게 승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잘 안 맡기죠. 여러분, 나는 인생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쟁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런데 전문가도 아니면서 내가 내 인생 문제를 털어쥐고 있으니까 이 전쟁을 내가 치르려 하니까 산 넘어 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야시엘 목사님의 말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가 1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따라서 여러분 전쟁 중이십니까? 태산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십니까? 전문가에게, 인생 전문가에게, 전쟁 전문가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혜이고 능력이고 승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소매 끝에 오리 하나 삐쭉 나와 있길래, 보기가 싫죠. 오리 나와 있으면 소매 끝에 오리 하나 삐쭉 나와 있길래 이 오를 뜯어내려고 없애려고 확 잡아당겼거든요. 그런데 앞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목 부분부터 옷이 오그라들면서 실이 쭉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옷을 다 망쳐 놓았거든요. 이어 공교롭게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른 옷인데 또 소매 끝에 오리 삐쭉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오를 확 잡아당기지 않고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노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그거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일도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 서랍에서 라이터를 꺼내더라고요. 오를 지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 참 기가 막힌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싶어서 소매 끝을 그 친구에게 내밀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초 2초 정도밖에 안 지졌는데 소매 끝에 10원짜리 동전만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옷도 못 쓰게 되었고 이 옷을 들고 세탁소에 가서 한번 물어봤죠. 왜 그런가 한번 물어봤죠. 그랬더니 세탁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님 이 옷은요 나일론 함량이 많아서 절대로 라이트 같은 것으로 지지면 안 됩니다. 이만하기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디게 해결되는 것 같아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비책이라는 것이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능력이요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마가렛 대처 수상이거든요. 이분 중년 여성이죠. 마가렛 대처가 적은 회고록에 보면 국제적인 정치인들이 엄청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자기는 미국의 도널드 레이건을 가장 존경한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보니까,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보니까 의외로 생각이 참 얕더래요. 또 대통령으로서 갖추어야 할 깊은 지식도 없더랍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정치적 감각, 다른 말로 정무 감각, 이런 것도 형편없더랍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은 대화 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랍시고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잘난 척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꼭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전문가를 찾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레이건의 모습을 보면서 세계 최강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알 수 있겠더랍니다. 즉 세계 최강 미국의 힘, 전문가에게서 나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좀 지혜롭게 살고 싶죠. 그러면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문제투성이잖아요. 즉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내는,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만들어내는,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거듭 강조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전쟁 전문가, 인생 전문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지혜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능력이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상과는 달리 손님이 많이 왔던가 봐요. 어쨌든 중동 지방에서의 혼인잔치란 포도주가 핵심인데 전라도 지방에선 삭힌 홍어가 핵심이듯이, 제가 홍어를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에스더 집사하고
홍어 먹으러 가끔씩 돌아다니고 그럽니다. 어쨌든 전라도 지방에선 삭힌 홍어가 결혼식에 있어서 핵심이듯이 중동 지방에서의 혼인잔치란 포도주가 핵심인데 이게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가 망하는 건, 엉망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문가에게 이 문제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문제 해결의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맡겼다는 것이죠. 이어 예수님께서, 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시켜서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지요. 그것도 최고급 포도주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하인들이 갖고 온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연회를 주관했던 사람이 신랑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되게 취한 다음에 C급, D급 포도주를 갖고 오는데, 취한 다음에 저급한 포도주를 갖고 오는데 여기는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놓았군요.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다 알고 있었지요.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에 전쟁 전문가이신, 인생 전문가이신, 문제 해결의 전문가이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맡김으로써 인생을 누구보다 지혜롭게 사시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삼중 공격을 당했을 때, 연이어 문제가 터졌을 때 머피의 법칙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진격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차병들, 보병들, 마병들의 발자국 소리가, 말발굽 소리가 착착착 들려오고 있었고 또 수백 대의 전차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철커덩철커덩 들려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리라. 이렇게 크게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머피의 법칙처럼 삼중 공격을 당할 때, 연이어 문제가 터졌을 때 큰일 났다 그러면서 수선 피우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홍해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만약 맹렬히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겁먹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즉, 겁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보나마나죠. 애국 군대에 칼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노예로 다시 잡혀가거나 끌려가거나 몽둥이로 맞으면서 끌려가거나 또 아니면 수영해서 홍해를 건넌답시고 난리를 피우다가 체력이 방전되는 바람에 모두 홍해에 빠져 죽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끝장나는 거죠. 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세를 중심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신장도가 생기는 놀라운 간격을 볼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난 이 길을 통해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이어 그들이 홍해를 다 건넌 다음 애국 군대도 이 길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홍해 가운데로 난 이 길로 들어섰지요. 애굽의 보병단, 기마부대, 전차부대 할 것 없이 모두 홍해 가운데로 난 이 길로 들어섰지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로 모두 진입했을 때에, 그때에 바닷물이 합쳐지고 말았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를 따돌릴 수 있었죠. 애국 군대는 모두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피의 법칙처럼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을 때, 삼중 공격을 당했을 때 진득하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침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광경을, 영광스러운 광경을 반드시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 머피의 법칙처럼 삼중 공격을 당했던 연이어 시험이 왔던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머피의 법칙처럼 삼중 공격을 당했던 연이어 시험이 왔던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본문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예배했더니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즉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3절로 24절에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곧 마온 사람들을 쳐서 다 진멸하고 이어 다 진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돌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했더니 즉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켰더니 끝까지 찬양의 자리를 지켰더니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 머피의 법칙처럼 삼중 공격을 당했든 연이어 시험이 왔든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 언제나 그랬듯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언제나 그랬듯 찬양의 자리를 지킴으로 즉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침내 삼중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 그러면 선진국은 승리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선진국은. 그러니까 선진국 사람들을 보고 니네 왜 이렇게 강하냐? 어째서 이렇게 강하냐? 물어보면 지하 자원이 하나도 없는데도 국토가 이렇게 좁은데도 왜 이렇게 너희들 강하냐? 물어보면 자기 조상들이 이겼대요. 자기 조상들이 승리했대요. 자기 조상들이 깃발을 꽂았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다소간 삐걱거려도 경제가 어려워도 문제가 많아도 결국에 가서는 이긴다. 결국에 가서는 승리한다. 결국에 가서는 깃발을 꽂는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말한 대로 선진국 사람들은 국가적 위기를 무난히 극복해내고 재차 승리의 역사를 적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반면 후진국은 어떻습니까? 지하자원이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광활한 영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후진국은 승리의 경험이 전무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후진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후진국 사람들에게 니네 왜 이렇게 약하냐? 가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약하냐? 또 토지가 비옥한데도 지하자원이 넘쳐나는데도 왜 이렇게 니네들 약하냐? 물어보면 자기 조상들이 졌대요. 자기 조상들이 다 빼앗겼대요. 자기 조상들이 망했대요. 그래서 우리도 망할 확률이 높대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이 아니나 다를까 후진국들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작은 충격만 와도 그만 견디지를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라는 것이죠. 재차 패배의 역사를 적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응답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 작은 승리라 할지라도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어 하나님께서 이전에 승리를 주셨으므로 또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를 기억하고 이어 또 승리를 주실 것이다. 믿고 말하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거든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놈이 또 이기게 돼 있다는 것이죠. 지는 놈은 또 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상가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참 신비했던 것이 이미 그 지하에 냉방기, 난방기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죠. 게다가 바닥은 온돌 시설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가 있었죠. 또 공기 순환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하라도 별로 습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조명 시설도 갖추어져 있었죠. 이미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에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질 줄 누군가 미리 알고 착착 준비해 둔 것처럼 모든 게 일사천리로 갖추어져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또 승리를 주실 것이다 믿고 말하고 그 지하에서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자체 성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억하라. 그것이 작은 승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억하라. 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므로 또 승리를 주실 것이다 믿고 말하라. 아무쪼록 이렇게 사셔서 남은 여생 계속해서 승리의 역사를 적어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전문가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틀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부여잡고 있으면 안 넘어질 뿐이라는 진리를 위해서 그런 문제의 전문가들, 인생 문제의 전문가들, 문제 해결의 전문가, 우리 날마다 맡김으로, 힘을 날마다 맡김으로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급기야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응답, 곧 작은 승리를 할지라도 꼭 기억하고 이어 하나님이 또 승리를 주실 것이다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렇게 살아서 계속해서 연이어 승리의 역사를 적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